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청소년이들이잖아요. 예, 저는 마음만 청소년이고 실제 나이는 청소년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모는 청소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떠한 욕구가 생기는 건데, 독립 욕구가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나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욕구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춘기 때부터 이제 그 대학 지나서 취업의 기간까지 그 시기를 이 독립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방이 있죠, 내 책상에 대한 개념이 있죠, 내 가방이 있죠, 내 소지품에 대한 것이 있죠, 내 과제, 내 학교, 내 교복, 내 옷, 내 옷장, 내 컴퓨터, 내 핸드폰, 이런 나에 대한 소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독립적인 욕구, 어떤 그런 자의식이 가장 발달되고 있는 시기를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모님과 멀어지는 시기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을 다 졸졸 쫓아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게 좋고, 부모님이 하자면 다 같이 하고, 부모님이 먹자고 한 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나의 욕구, 나의 독립적인 어떤 욕구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면 말수가 적어지고, 뭐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또 부모님과 거리를 좀 두고 싶고,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부모와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사회 조직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포지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열심히 사용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어. 부모님도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수학, 중3, 고1 수학부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산수 엄청 잘하거든요. 암산 엄청 빠르거든요. 초등학교 때 영재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면 된다. 아빠 잘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중3, 막 고1 막 이런 수학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저는 바로 등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학습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막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스마트폰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쌓아 있고 내 프라이버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서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조언을 해주시고, 부모님이 갑자기 부모님의 기준을 들어서 나의 삶에 딱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갑자기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통제와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 시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갱년기에 들어선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와 갱년기의 전쟁,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눈치 보는 시기를 이제 가정에서 이제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이 사춘기에서 어떠한 특성이 발생되냐면,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같이 집에서 보냈는데 서로를 모르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집에 있어요. 같이 잠을 잡니다. 같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같은 아파트 동호수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저기 계세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부족하죠. 또 서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서로가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예.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 시기를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나왔어요. 찬양을 했어요.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나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 정확한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예요. 그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째 아들을 포커싱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첫째 아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동생처럼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재산을 얻어서 집을 나간 페르나도 아니었어요. 흥청망청 과소비하면서 막 사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둘째 아들처럼 동생처럼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첫째 아들은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첫째 아들 스스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8절 29절 말씀인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빨간색 글씨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나는 늘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늘 아버지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솔직한 생각을 아버지 앞에 꺼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 집 나간 저 동생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이 대화와 이 삶을 묵상을 해보면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둘째 아들과 비해서 자신은 더 의롭다, 혹은 자신은 더 착한 삶을 살았다, 혹은 아버지께서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그 의로움 혹은 공로 혹은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집을 떠난 동생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아버지 살아계신데 저 못된 녀석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녀석, 저 페루나 같은 저 녀석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해.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푼도 아버지께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녀석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쟤는 집을 나갔다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쌓아놓은 삶, 자신이 지금 이렇게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아버지 앞에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난 이 동생에 대한 비난이 아버지를 향한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둘째 동생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유산 요구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평생 아버지 섬기면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많은 거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데 정작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삶의 기준을 자기의 삶에 맞추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둘째 동생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와는 친하지 않은 존재.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존재.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적용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매주마다 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너 어디가? 교회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나와요. 시간 되면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루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집을 한 번도 안 떠났다니까. 그런데 아빠의 마음을 전혀 몰라. 아빠와 전혀 친하지 않는다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빠가 어떤 곳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아빠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첫째 아들의 상태가 딱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주일날 안 빠졌는데,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첫째 아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요? 늘 집에 있었어요. 늘 순종했어요. 늘 아버지를 섬겼대요. 늘 열심히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 이제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그 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아빠는 기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전부 기뻐 날뛰고 있어요. 은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가로입혀주고 사람들한테 온 동네 막내 잔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 막 잔치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던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첫째 아들. 잔치가 베풀어져 있고 기쁜 장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 뭐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둘째 동생과 내 동생과 나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서 왜 집 나간 저 동생한테는 많은 것들을 줘?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원망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움, 내 눈앞에는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쟤는 또 왜 들어왔대? 그냥 그렇게 페루나처럼 살지, 그냥 거지처럼 살지, 왜 괜히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썽이야. 근데 아빠는 왜 그러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잔치를 나나 잘 챙겨주지. 왜 굳이 저 동생놈한테 저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 나는 그러한 비교와 원망과 불평에 갇혀서 잔치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 한 번도 집을 떠나가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집을 떠날 것 같은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냐?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실까요? 같이 들어가자.
여기 혼자 있지 마. 같이 들어가자.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자. 나와 같이 이 기쁨을 누리자. 이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르고 달래고 권면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들, 너 왜 내 마음도 모르고 너 나랑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 하나도 모르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첫째가 되어서 그것밖에 못해? 둘째 동생, 네 동생이 돌아왔으면 첫째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첫째 맞아? 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지금까지 그딴 마음으로 나에게 충성했던 거야? 그러면 썩 나가버려 라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첫째 아들아, 같이 들어가자.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라고 혼자 있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셔서 권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31절에 알려주세요.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아들의 성실성, 이 아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아버지의 차별적인 대우라고 여기면서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던 이 아들의 성실함을 아버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넌 한 번도 집을 안 나갔던 건 내가 알고 있어. 성실하게 주일 성수했던 건 내가 알고 있어. 시험 기간에도 너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다른 친구들은 막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지켰던 건 내가 알고 있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미 처음부터 다 주고 싶은 마음에,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 그렇게 결단한 상태예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미 다 주는 거다. 내게 다 네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소유만큼 주었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함께 참여하자. 왜냐하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너는 집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포지션에서 그 잃어버렸다가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온 사람을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준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 너는 이 잔치를 준비할 자격이 있어. 너는 이 잔치를, 연회를 베풀 자격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위축되고 있지 말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있지 말고, 너 즐거워해야 돼. 너 그럴 자격이 있어. 너 기뻐해야 돼. 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첫째 아들과 포커싱을 좀 보면서 여러분 점검하고 싶어요.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매주 나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드려, 나는 매주 예배에 출석해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관심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자기 독단의 자리에, 자기 방심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반으로 묶여 있지만 전혀 교제가 없는 소그룹 생활, 반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에 나오지만 친구 관계 안에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뭐지? 교회 공동체가 뭐지? 라는 그런 개념도 잘 잡히지 못한 채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다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잃어버린 아픔을 온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 다 잃어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 15장의 첫 번째 비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대 1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대 1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2대 1.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이 모든 포커싱은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오늘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집 밖에 잃어버린 아들만 또 찾고 계신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 안에 물리적으로 집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이 너무 멀어져 버린 첫째 아들도 찾고 계신 분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면하시잖아요. 같이 찾자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 다 첫째 아들 아닙니까? 다 교회에 나와 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대함 없이도 그냥 루틴에 따라서 주일 시간 냈으니까 엄마 아빠 가자고 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왔잖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첫째 아들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집 나가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다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찾자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우리 1월 달부터 같이 수련회 가고 그리고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으로 묶여진 거다. 이 관계를 여러분 성공해야 이 관계가 친밀함이 쌓아져야 이 관계가 성장해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라는 것을 1월, 2월부터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안 보이는 친구 없습니까? 집 나간 친구 없어요? 교회 나간 친구 없어요? 교회 안 오고 있는 친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 집 나간 아들에게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반별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제가 카톡방에 패들렛 올려뒀거든요. 같이 뭐 편지를 써서 오라고 초대도 해주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별로 보고 싶진 않지. 농담이고 보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어디 갔냐고 너의 숨결이 그립다고 이야기해주고 웃는 너의 모습이 그립다고 얘기해주고 그 누군가를 찾아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그 반에 장결자가 있다면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써주고 그걸 모아 선생님 전달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장결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사역팀 친구들이 토요일 날 우리 100박스를 다 패킹을 해가지고요. 저기 예근이랑 내 우인이 지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한번 화면 한번 잡아줄 수 있나요? 뭐 없죠.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첫째 아들들은 이런 격려가 필요해. 내가 했다는 거야. 나 집 나간 적 없다는 거야. 그렇죠? 격려가 필요. 우리 사역팀 자원에서 하는 훈련생 친구들이 100박스를 패킹해가지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장결자 오래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막 왜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는데 막 보냈냐 항의 전화도 받고 제가 그래서 과자 드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도 해주고 반에서 같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잃어버린 친구, 보이지 않는 친구, 집 나간 친구 우리가 기다리고 환영해주자는 의미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일부 중3 친구 중에 예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해서 너무 크게 다쳤어. 그래서 뭐 척추, 엉덩이뼈, 뭐 정강이, 발꿈치 뼈가 너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뭐 5번인가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수술을 또 해야 된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병원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저도 병원을 한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고 기도 제목도 막 부탁하고 싶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도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하시고, 그래서 막 이번 주에는 막 우리 막 다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원이에서 막 우리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와서 막 그런 부분을 막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부탁할게요. 예원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 방에 전체 방에 제가 패들렛, 예원에게 보내는 편지 패들렛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링크를 좀 공유해 주셔서 자원해서 억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예원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라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6개월 동안 수술을 한 5번 하고 열심히 재활해서,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여름 수련회 오는 거야. 여름 수련회 오는 거야. 목사님 저 겨울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막 이래. 여름 수련회 가는 게 이 친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교회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름 수련회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패들렛 링크에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같이 격려의 메시지, 또 기도의 메시지, 또 그러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에 편지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모아서 우리가 그 예원이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거든요. 예. 너무 교회에 오고 싶고 수련회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억지로 집을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공동체적으로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다 첫째 아들과 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잖아,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해서 그 첫째 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잘 알죠?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당신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만, 주일에 교회만 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백성들에게 그 영혼을 향한 마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네.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첫째 아들이에요. 오늘 포커스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집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집을 나간 사람과 비교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첫째 아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눈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 집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 집 나간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 집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꿈꾸는 기도, 소망을 담아서 선포하는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소망.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동체적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집 나간 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예원이와 같은 애들이, 하나님, 우리 예원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곳에는 나를 기다려주는 동역자들이 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소망,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한 번 더 주님 한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집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저녁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부를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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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시험 기간이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성실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모르는, 그래서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더 큰 아버지의 꿈을 보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집 나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언제든지 다시 세상에 상처받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즐거움과 기쁜 축제를 만들어주고 그 영혼을 환영하고 웰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